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몸으로서 하나님 예수님과의 유기체적인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야 하며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 모두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는 모든 곳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서 예수가 드러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의 예비적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우연처럼 겹치는 내용이지만 주일 설교를 미리 좀 듣는다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받기 전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여기서의 허물의 헬라어 파랍토마신의 뜻은 곁에서 떨어짐, 그 길에서 옆으로 떨어짐이라는 의미이고, 죄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이스는 그 관역에서, 이 화살이 가는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를 정해진 규칙을 어기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유대인들은 정도에서 벗어난 것을 죄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의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말씀에 벗어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 허물과 죄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에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전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인의 상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원죄적 죄인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그 이후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결국 세상 논리, 세상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의식세계를 통치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단의 미혹에 우리가 빠지는 이유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주님께 불순종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렇게 선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든지 또는 사단의 영향에 속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로 사단에 속한 자는 사단의 지배 아래 살며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사는 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서술합니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믿는 자 중에도 아직도 이렇게 사는 자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죄인지는 압니다. 그렇게 살지만 이거는 죄이지라는 것은 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이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분의 거룩한 자녀가 되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신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본질상이라는 말의 뜻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고 원죄적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지위를 가졌든 어떤 외모를 가졌든 어떤 재력을 가졌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불순종의 아들 편에 서 있다면 지옥이 예비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서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세속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이유가 그가 용서를 빌거나 피해 보상을 해서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는 이유는 그분의 큰 사랑,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긍휼함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속의 종교는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만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이들이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실제 인간은 의롭지 않은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 죄를 간과하시고, 그러니까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하시고 의롭다고 칭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 방식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제가 그 새벽 예배 때 이것을 과거에 연합의 교리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묶어서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고 함께 하늘로 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지옥에 가면 주님도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이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행하셔서 우리도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우리도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어난 일인 것처럼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확실하고 확정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과거형을 주로 씁니다. 너무나 확실한 일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며 감사를 미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했기에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인 겁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원죄적 죄인이 되었고, 그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에 지옥이 예비된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시사 함께 하늘로 올리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으며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의 일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아버지 지옥이 예비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